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만에 늘 안기어 새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소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그 많은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한 주님 앞에 여쭙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통 어지럽고 또 엉켜 있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과 28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 완전히 엎드려지나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과 또 사울에 얽힌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사울을 피할 길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윗, 그 다윗의 이미지는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이 다윗은 탑3 중에 하나로 꼭 꼽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번 좋아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윗을 들어가고 또 다니엘, 지혜로운 다니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뭐 이런 이름들, 아마 이 미국의 남자들 10명 정도 모여 있으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반드시 이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름,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도 다윗같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생각보다 많이 고생하고, 뭐 고생 정도가 아니라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사람이죠. 골리앗과 전쟁했던 사람. 근데 골리앗하고 전쟁한 것은 그건 차라리 그에게는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에 성공했지만,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가장 좋아했던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방팔방으로 적들이 있으니까 이 다윗도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살아남기 위하여서 원수로 지냈던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원수 같았던 아기스 왕에게 신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거기에서 생존합니다. 그것도 무려 1년 4개월 동안 뭐 치욕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또 거기에는 또 아주 피치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계속 전쟁을 해야 하니까 이 다윗도 이 블레셋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를 해코지 하던 다윗이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항복하고 들어왔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시키는 거죠. 저희 가서 전쟁하고 아말렉 가서 치고 에돔 가서 치고, 이렇게 공격을 자꾸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장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러면서 이 주변에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의 그 전과들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 따르면 10절 이하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 이게 정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멸을 해버렸는가? 사실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을 자기 동족을 그렇게 죽였을까? 아니면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한 것일까? 이러면서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애매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아기스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가서 자기의 원수들을 죽이고 또 유다 백성들도 죽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내 부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아기스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복잡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다윗도 전쟁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전사하게 되죠.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울도 상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 사울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계속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 그 신령한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물론 신접한 사람, 이 박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울은 모든 영적인 이런 존재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도 떠난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무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럴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었는데 그야말로 영적인 파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사울이 그러면서 궁리한 게 뭐냐 하니까 신접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때에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변장을 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28장에 나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이 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무엘이 그 사무엘일까? 또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거는 악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악신도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날 그 일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게 사무엘이든 혹은 사무엘로 가장한 어떤 악한 영이든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전쟁은 너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나는 이 전쟁에 너에게서 손을 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사울은 그야말로 완전히 녹초가 되고 기력을 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 사울은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조금씩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사실 사울에게도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주셨는데 이 사울이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악신에 의하여서 계속 그 악한 영의 컨트롤을 받게 되니까 결국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지점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여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영적인 파워가 약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좌절에 이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 더 악화되지 않기 전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기회를 잡고 회개하고 다시 그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인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7장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듣습니다. 우리 기회가 있을 때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좀 도움 드릴 분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혹은 재정부장이신 김민호 장로님에게 문의를 하시면은 우리 친절하게 또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문현숙 집사님, 박태성 성도님, 박정균 집사님, 권태절 집사님, 특별히 우리 이중집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천식과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응급실에 가셨는데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철타 중에 있는 분들도,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또 제이슨 김 쿠웨이트에서 지금 군복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품는 가정, 이번 주에는 윤용란 집사님, 이기덕 최태순 집사님, 이덕주 박종균 집사님 가정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품는 속회 일부 새 교속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은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 주님의 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병원에 계시는 이중집 장로님, 하나님 그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 장로님 호흡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병실을 빨리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힘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희생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그 전선에서 또 앞장서서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계에 있는 분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